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귀한 삶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랐네.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으로 하나님 계시 맺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파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그 물결이 제 한물이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궤노를 젖히네. 잔잔하구나. 잔한 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은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더라. 3절의 말씀에는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더라.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영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인간적으로도 좋아하셨고 영적으로도 좋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는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 이 병 때문에 이제 끝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답답해하는 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이 병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타납니다. 9장의 말씀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옳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정교한 예술 작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불쌍하고
말도 안 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예술 작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얼른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마 우리가 나사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를 않았대요. 이유는 이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나흘 동안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나사로가 죽어서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평생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지체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아무나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은 사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40편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에 기다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우리의 속이 얼마나 타고 답답한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준대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나를 끌어내 주신대요. 살려 주신대요. 내 인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새 노래를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면 끝나고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고 지금 저는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다.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간증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도 보십시다. 그 동생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나흘 후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잖아요. 32절에 그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둘 다 뭘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섭섭해요. 일찍 왔으면 괜찮았을 걸 왜 늦게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거기 없음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종교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터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마구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걱정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걱정스러운 그 생각이 들면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면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 걱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갈 때에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오셔서 11장 4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습니까? 내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닌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할 때 그때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허둥지둥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기는 하인의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지요. 이건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서 네페시 하야, 영어로 a living being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멋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또 죽을까 두려워하고 서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오늘 본문에는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9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달려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니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냄새가 나요. 맞지요?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 그것도 더운 중동 날씨에는 당연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시신 앞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시신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나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물이 닫혔다 하더라도, 수족이 꽁꽁 묶여 있다 하더라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나사로를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살아난 나사로는 프랑스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가슴 졸이고 있는 우리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또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속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나와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걱정하는 자녀들의 그 인생도 하나님 지키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자, 우리 함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크린에 띄워진 그대로 함께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대통령과 주지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최선을 다하는 힘을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괌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잠자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속히 응답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함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면 기도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정말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정체를 알고 계시오니 속히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 응답하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주시고 수명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아름다운 회복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갔던 악한 모든 쓸모없는 바이러스를 이 상황을 통하여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씻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지키심과 함께하심과 축복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의 처소와 흩어지는 모든 자녀들 위에, 또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